예, 오늘은 믿음으로 인생의 시야 넓히기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일에 은혜교회 창립 15주년과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을 잘 마쳤습니다. 지난주 행사를 치르면서 제가 참 무엇보다 감사했던 것은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이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데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은혜교회가 15살이 되었다는 것, 그게 굉장히 저한테 참 놀라운 일이었고, 더 놀라운 건 제가 15년이나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게 참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15년을 좀 한번 잠깐 돌아봤습니다. 그 15년이라는 세월이 뭐 짧지 않은 시간인데, 그래도 그 이전에 저도 한 40여 년을 살았는데 그 15년이 그 40여 년보다도 더 많은 일을 겪었던 시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를 생각하면 막막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세월이었는데 참 감사하게도 돌아보면 참 고비고비마다요 하나님께서요 좋은 분들과 또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고비들을 잘 넘길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세월의 그 고비들을 묵상하면서 좀 놀랐던 건 내가 조금 성장했구나라는 것을 솔직히 좀 느꼈습니다. 물론 앞으로 살면서도 또 다른 고비를 이제 만나겠지만 이제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그 고비를 만날 때에 두려워하고 멈칫거리는 것이 아니라 좀 의연하게 대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조금은 생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고비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는요 누구나 다 고비 없는 평탄한 인생을 꿈꾼데 사실 우리의 인생은 고비의 연속입니다. 때로는 그게 버겁고 힘듭니다. 하지만 가만히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고비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고비는요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성장시켜주는 사실 좋은 약과 같습니다. 어린 아이는요 사탕 하나라도 인생에 고비가 옵니다. 아이들은 색깔에 예민하더라고요. 사탕을 사주셔도 똑같은 색을 사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색깔로면 애들과 싸움 납니다. 아이는 분명히 빨간 사탕을 먹고 싶은데 여러분, 선생님이 빨간 사탕을 친구한테 주고 나한테는 노란 사탕을 주면요 맛은 똑같아도 아이는요 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이스쿨 간 아이가 그 빨간 사탕 때문에 운다고 하면 어떠시겠습니까? 네, 참 감사하게도 그런 아이는 없습니다. 하이스쿨만 가도 그 아이는 사탕 때문에 울지는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탕이라는 그 고비를 넘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탕 하나에 목숨 걸던 아이도 청소년이 되면 여러분 사탕 정도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음이 커집니다. 물론 청소년이 되면 또 다른 것에 목숨을 걸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인생에 고민이 많지만 또 여러분, 그런 청소년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청년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마음의 그릇이 한 단계 더 커져서 담대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고비를 하나하나 넘을 때마다 우리는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비를 잘 이겨낸 사람만이 성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살면서 고비를 만나시면 고비를 어떻게 하면 피해갈까 이거 연구하지 마시고요. 고비를 어떻게 하면 잘 이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은 실력이 세워지고 지혜가 늘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고비를 통해서 배우고 깨닫는 사람이요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어서 포기했던 상황에서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응답을 받았으니까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마음이 들까요? 이제는요 우리 인생의 행복의 고속도로만 펼쳐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행복이요 아브라함 가정에 또 다른 고비를 불러오게 되는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됩니다. 이 이삭의 출생이라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들 이스마엘과 갈등을 가져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입니다. 여러분,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젖될 무렵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보통요 3살에서 4살에 젖을 뗀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해서 큰 잔치를 베푼다고 합니다. 근데 이삭과 이스마엘은요 14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젖을 뗄 때 이스마엘은요 대략 17에서 18살 정도 되는 나이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17살 먹은 아이와 3살 먹은 아이는 이게 비교가 되지 않는 그런 신체적인 차이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어린 이삭을 얼마든지 해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제일 걱정되는 사람이 사라였습니다.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떻게 하지는 않을지 누구보다 예의주시했습니다. 그런 사라의 눈에 이스라엘의 나쁜 행동이 딱 걸립니다. 얼마나 나쁜 행동을 했는지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그 나쁜 행동이 크고 작은 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행동이 크든 작든 사라는요 이게 굉장히 큰 위협감으로 다가왔을 거고 또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스마엘의 행동을 보고 아브라함에게 아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을 우리 집에서 쫓아내라고 남편에게 닥달을 합니다. 이스마엘이 서자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싸울 때 제일 난처한 게 남자들이죠. 여자들 싸움에 낄 때 남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내가 하나인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인 많은 거 좋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부인이 둘인데 이 둘 사이에서 정말 난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니까 근심하면서 그냥 기도할 따름입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간단하게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요 아브라함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이스마엘도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이 해결책을 들은 아브라함은요 곧장 하갈과 이스마엘을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어 주고는 이른 아침에 내보냅니다. 사실 이 장면이 너무 야박해 보입니다. 하갈이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산 세월이 2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들도 낳았습니다. 이렇게 함께 했던 가족인데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단숨에 그 둘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설령 내보낸다고 해도 우리 생각에는요 좀 더 많은 재물과 가축을 나눠주고 또 종들도 보내줘가지고 살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게 마땅할 텐데 말씀을 보면 딸랑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 짊어지게 하고 나가라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야 아브라함이 너무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거는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냥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둘을요 자신이 아는 지인한테 좀 부탁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양식과 물을 주어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하갈이요 광야에서 길을 잘못 들어서요 헤매다 보니까 물이 떨어져서 고생을 한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의 이 장면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가정이 본이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이상적인 장면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아마 이런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닐까요? 사라가요 아주 넓은 마음으로 이삭과 이스마엘을 똑같이 사랑하고요. 하갈은 여기에 감명을 받아서 사라를 진심으로 섬기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러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다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도 야 역시 믿는 사람은 다르네 라는 그런 좀 이상적인 모습으로 성경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도요 시기 질투 때문에 미워하고 싸우다가 결국은 각자의 길로 갈라서서 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가만히 이 상황을 따져보면 이 아브라함의 가정의 갈등은요 어떻게 보면 구조적으로 원인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좀 만드신 하나님이 야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삭을 빨리 태어나게 하셔가지고요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가정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가정은 갈등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런 갈등이 없었다 한다면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의 믿음의 성장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가 날마다 햇볕 쨍쨍하면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날씨가 날마다 햇볕 쨍쨍하면요 모든 식물이 다 죽습니다. 근데 식물이 다 죽으면요 사람도 죽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춥고 더워야 이 생태계가 유지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요 햇볕 쨍쨍한 날만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비바람과 추위, 더위가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특히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시련 속에서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갈등이 있었지만 여러분, 믿는다고 해서 갈등이 없는 이상적인 모습으로만 살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삶은 없습니다. 아무리 잘 믿어도 갈등이 있고 시련이 있고 고비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갈등과 고비와 시련 속에서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느냐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고비가 없이 나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이 자랑이 아니라 그러한 고비 가운데 나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성숙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상황을 놓고 아브라함, 사라, 하갈 세 사람의 신앙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래도 이런 갈등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엎드렸습니다. 사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아브라함은 마음이 참 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즐거워서 떠나보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은 밤을 새며 며칠 밤을 고민하고 도대체 이 둘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 이 둘을 어떻게 살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굉장히 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서도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내 자식인데, 그래도 내 사람인데 내가 지켜줘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과감하게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사라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사라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낸 그날 너무 즐거워서 파티를 열었을까요? 너무 행복했을까요? 저는 분명히 사라가 그랬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 벌 받았을 겁니다. 혼났을 겁니다. 사라도요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수한 이후에 그 실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비록 자신의 감정이 욱해서 남편한테 가서 내보내라고는 했지만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나고 나서 마음 한편으로 사라는 분명 내가 너무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내가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앞으로 내가 이 어린 이삭을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최선일까? 이걸 좀 더 깊이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하갈입니다. 이 상황에서 아마 제일 억울한 사람은요 하갈이 아닐까요? 이 아브라함의 집에 종으로 팔려와서 그동안 내가 수고한 것이 얼만데 나를 이렇게 내보내? 아마도 하갈의 마음에요 분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 놀라운 것은요 하갈이 억울함을 당할 때마다, 하갈이 분을 당할 때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을 만나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갈은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2번이나 듣습니다. 위기 가운데요. 여러분, 우리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음성을요 한 번만이라도 직접 들었으면 하는 갈망함을 사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다 못 들어보신 걸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직접 들어본 경험은 저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갈은요 그 음성을 2번이나 듣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그녀의 인생이 종에서 첩으로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험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바라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런 하갈을 특별히 돌보아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내 팔자가 이렇게 드세냐라면서 따질만 하지만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갈의 선택을 놓고 보면 하갈은요 이것을 그렇게 큰 축복으로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살면서 억울하고 분한 일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사람 여러분 세상에 없습니다. 대통령이라고 최고의 권력자가 되면 억울한 일이 없을까요? 돈 많은 재벌 회장은 억울한 일을 안 당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억울함과 분한 일은요 필수 코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억울함과 분함은 우리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함과 분함이 몰려올 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사실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는요 믿음으로 성공하는 인생이 될지 아니면 감정에 치우쳐 망하는 인생이 될지가 결정이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내 마음에 나한테 억울함과 분함을 주었던 사람이 혹시 떠오르시나요? 아직도 그 사람 생각만 하면 손이 좀 부들부들 떨리는 그런 사람을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21절 말씀입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분하고 억울할 때 하나님은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맡기고요 오히려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십니다. 하갈은요 지금 이 상황이 분하고 분명 억울했을 겁니다. 하지만 좀 큰 그림에서 본다고 하면 여러분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거는요 그녀와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 새로운 기회가 펼쳐진다라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지 않으면 하갈은 평생 사라의 눈치를 보며 아브라함의 집에서 첩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자신의 꿈과 희망 이런 걸 전혀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마엘은 더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아브라함의 집에서 살아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서자일 뿐입니다. 이삭의 다음 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렵고 힘들더라도 새로운 도전을 함으로써요 이스마엘은요 한 민족을 이루는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인생을 작게 보는 사람은 고비와 고난을 만나면 불평부터 하지만 여러분 인생을 크게 보는 사람은요 고비와 고난을 기회로 삼아서 더 발전합니다. 하갈은 사실 고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그러한 고비 가운데 함께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하갈이 좋은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을 크게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돌직한 심정으로 여러분 이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아들 이스마엘의 아내를 역시 누구에게서요? 믿음의 여인에서 찾아야 할 텐데 하갈은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이 굳이 이스마엘이 누구랑 결혼을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마엘이 애굽의 여인과 결혼한 것을 그걸 특별히 그 어머니 하갈이 여인을 찾아서 이스마엘을 결혼하게 했다라는 것을 왜 성경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것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하갈은 왜 애굽의 여인을 데려다가 아들 이스마엘과 결혼을 시켰을까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애굽 사람이 친근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굽 사람이기 때문에 애굽 여인을 데려왔다기보다는 하갈의 마음은 이거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 사라 믿는 인간들이 더 독해라는 원망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좀 믿는 사람한테 실족하시고 나면 다들 그 얘기하죠. 다시는 믿는 인간들하고 내가 상종하나 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목회하면서 좀 몇 분 만났습니다. 종종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장로한테 사기당했다고 목사한테 사기당했다고 내가 앞으로 이 믿는 인간들하고 거래를 하면 손에 장을 짓는다라고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큰 시각으로 본다면요, 사라가 좀 원망스럽긴 하지만 사라 때문에 하갈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2번씩이나 만났습니다. 아들 이스마엘은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더 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나에게 고난을 안겨주는 사람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잘 믿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면요 세상을 억울함과 분노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요 감사함으로 살 수가 있게 됩니다. 15년을 점검하면서 저도 돌아봤거든요. 저도 좀 뜻하지 않게 갈등을 빚은 분들이 꽤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신 분도 있고 또 욕도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도 부들부들 떨면서 밤잠을 못 이룬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왜요? 저 사람 만들어 주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잊지 못하게 그렇게 떠나가신 분 중에 저한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목사님 더 좋은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썼다고 사용하십시오라고. 그때는 그 얘기 들었는데 확 열이 올라왔는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요 맞더라고요. 맞죠? 예. 그래서 저도 지금은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서로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셨던 거다. 서로 미워하지 말고요. 어디에 있든지 서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미워할 사람은 없더라고요. 세상에 억울해할 마음 가질 이유가 없더라고요. 미우면 미운 대로, 억울하면 억울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요 다 내 인생에 여러분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어떻게 내가 소화해내고 어떻게 내가 풀어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도 때로는 나를 성장시킬 수도 있고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믿음의 큰 눈을 가져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실 제일 피해본 사람은 하갈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큰 기회를 받은 사람이 하갈이라는 겁니다. 오늘 하갈에게 있어서 가장 아쉬운 점은 뭘까요? 이 믿음의 눈이 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가졌다고 한다면 지금 비록 아브라함의 집에서는 쫓겨나는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떠난다라고, 여러분 그가 믿음을 가졌다 한다면 떠나보내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렇게 밉지 않았을 겁니다. 억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집에서 평생 첩으로 서자로 사느니 내가 독립하여서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멋진 세상 살아봐야지라며 여러분 그렇게 큰 믿음의 포부를 갖고 나아갔다고 한다면 아마 하갈은요 광야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그 삶을 지탱해내고 이끌어가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이 하갈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큰 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했습니다. 살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나는 지질이 복이 없다고, 내 인생에는 그런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복이 없으세요? 로또가 한 번도 안 붙어요, 저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했다가 혼났을 뻔했습니다. 안 붙으신 게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로또 붙기를 원하시는 분에게 로또가 당첨되면 그 인생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그 인생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100% 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또 안 붙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이게 돼야만 내 인생이 잘 될 거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면 편하고 안정적인 것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A를 투자했으면 바로 B를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찾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맨 땅에 헤딩하라고 우리를 등 떠미실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멈칫거리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라며 투덜거리고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누구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한테 교육에 해책하라고 할 때 저도 하나님 제가요 왜요? 그것도 하필 왜 낯선 이곳에서요? 차라리 한국에 가면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곳에서 제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고생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돌아놓고 보니까요, 그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물론 어딘가에 가서 또 살고 있겠죠. 하지만 지금처럼 여러분 이렇게 좋은 만남과 좋은 관계 속에서 기쁨과 감사로 신앙생활을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인생은 복이 없어서 복을 받지 못해서 힘들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믿음의 눈으로 자세히 살펴보시면요, 받은 복이 넘칩니다. 문제는요,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없어서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나의 영의 눈을, 믿음의 시선을 어떻게 열고 살아야 할지를 좀 깊이 고민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희랑 목장, 아이들이 많으니까 너무 풍성하고 좋긴 한데 여러분 그 부모들이 지금 집에서 치러야 될 하루하루의 일과를 생각해 보시면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상상이 되시죠? 뭐 한참 또 세상에 나가서 일하느냐고 바쁩니다. 아까 우리 김대희 지사도 얘기했지만 주말도 없이 밤낮 없이 지금 주 몇 시간을 일하는지도 모를 만큼 열심히 다들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희랑 목장은 신망을 못 가겠습니다. 잘 가기 힘듭니다. 밤낮 없이 일하니까 약속 맞추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그런데도 신방 갔을 때 밥이라도 한다고 하면 제가 그게 밥이 잘 안 넘어가더라고요. 물론 넘기긴 하지만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아이 키울 때를 생각해 보니까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바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한참 일을 하느라 바쁘고요, 가정에서는 어린 자녀를 키우느라 분주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건 좋은데 이렇게 열심히 일상을 살다 보면 좀 현실에 너무 치우치고 시야가 좁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못 보고 눈앞의 현실에만 치우쳐 시야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오늘 희랑 목장의 모든 사람들이 좀 어떤 상황에서도 큰 시야를 가져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으십니다, 여러분은요. 그리고 할 만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같이 서 있는 거 보니까 다들 그러셨겠지만 정말 마음이 이렇게 뭔가 뭉클하기도 하고 든든하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오늘 모인 이 8가정에 앞으로 손잡고 함께 가며 평생을 믿음의 동지로 걸어간다 한다면 여러분 그 인생 가운데 두려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그 인생 가운데 어려울 일이 뭐가 있을까요? 비록 낯선 호주 땅에 와서 이민자로 살고 있지만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당할 때마다 함께 찬양했던 이 사람들을 손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그 지체들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관계를 갖고 살아간다 한다면 여러분 엄청난 재물을 갖고 사는 사람보다도 더 든든하지 않을까요? 더 마음 가운데 좀 평안함이 있고 좀 이렇게 만족함이 갖는 그런 인생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비단 희랑 목장만의 문제가 아니라요. 지금 은혜교회가 뭐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인원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뤄가며 너나 할 것 없이요 누군가를 위해 서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가 된다 한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우리 인생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충분한 복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복을 누리는 것, 그게 오늘 우리의 믿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복이 없어요, 나에게 복 주세요 하는 인생은 평생을 가도 그 인생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힘드십니다. 차라리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왜 내 눈에는 복이 보이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리라고 하신 그 복이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달라고요. 내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내게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복을 좀 충만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요. 하갈이 광야에서 2번이나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위해서 믿음의 여인을 찾지 못하였던 그 어리석음을 나는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복을 가지고 내 인생에서 최고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게 부어주신 복을 볼 수 있고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릴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이 땅 가운데서요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감사를 잃지 않고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복된 인생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언제나 허락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최악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안에서는 최고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하갈이 최악의 순간에도 최고의 복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서 그 인생을 주신 복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은 아닌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내게 주신 복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받은 복을 하나님 믿음으로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